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1월 15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한 사실들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새겨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쫓기보다 신령한 것을 더 추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그때에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심신이 연약한 성도들 외에 지금 잘 나가고 걱정 없이 부유한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저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끝까지 함께 하셔서 나고자 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전순주 집사님, 따님 최정아 자매 쌍둥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기형아 검사 1차 결과가 안 좋은데 2차 결과에서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모견 자매 엄마의 항암 치료 과정에서 별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다시 복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 위에
또 어머니의 삶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술하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아 누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바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상 사역에 대해 기록한 바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인데, 누가는 동일한 인물인 데오빌로에게 지금 다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지금은 지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골자는 주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요약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다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이요. 그러니까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말씀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가르침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각하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대통령 부를 때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래 각하는 정승에게 쓰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이란 말이, 한자로 각이란 말이 정승이 집무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대통령에게 붙였으면 사실은 전두환 각하, 예전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각하,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닌 거죠. 적당한 말이 아닌 거죠. 대통령을 정승 정도의 지위로 낮추는 셈이 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그분들을 각하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비슷한 말로 폐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한자 폐가 계단 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황제를 호칭할 때 폐하라고 하는데, 높은 계단 위에 이렇게 궁궐에 앉아가지고 신하들을 내려다 보니까 신하들은 자신들을 계단 아래에 있다고 하여서 폐하라고 황제를 호칭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가 왕 정도의 계급이 아니라 정승 정도, 로마의 고위 관리 정도, 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데오빌로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이제 매우 가까워져서 어떤 이런 직함을 부르지 않을 사이가 되었다. 둘째,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쯤에는 데오빌로가 공직에서 물러나 더 이상 각하가 아니게 되었다. 셋째, 데오빌로가 기독교를 개종하고 나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기에 더 이상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그런 직위로 불려지지 않기를 원했다. 이 세 가지 가능성이 모두 일리가 있다, 또 공감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친밀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회적 지위에 대한 거리감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까요? 물론 지켜야 할 선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막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막역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럴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지켜야 할 예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유별이라고요.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자세, 서로 침범하지 않아야 하는 어떤 영역과 구별이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막역한 사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따뜻하게 이렇게 교제하면서 교감하면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함께 바라보며 도모하는 것입니다. 마주보기만 하면 결국 질리게 되어 있어요. 또 선을 넘게 되어 있어요.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어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농담이 지나쳐서 화를 부르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서 큰 소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자신의 선한 얼굴도 망가지지 않고 상대의 선한 얼굴도 존중해 주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성령으로 행하시고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지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처럼 성령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의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졌습니다. 아멘. 부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잘 지키시고 끝까지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소원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직접 뵌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행복했을까요?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이지 얼마나 큰 기쁨이며 행운이었을까요? 사실 역사적인 순간은 누구나 맞닥뜨려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유관순 열사와 함께하고 안중근 의사와 함께하고 김구 선생님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두렵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큰 긍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잊히게 되었습니다. 인간사는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덮이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이고 전지구적이며 우주적인 사건으로 우린 그것을 부활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임에 부활의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할 것임에 부활사건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끝까지 가슴 벅찬 사실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거하게 될 그때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개인의 종말을 먼저 맛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차 있을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에 적어도 10번 정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6장에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셨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에 빈 무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쳤던 여인에게 나타나셨으며,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에서 베드로가 죄로부터 회복되었음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네 번째,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른 저녁 무렵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다섯 번째, 역시 마가복음 16장에서 도마가 없었던 시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여섯 번째, 요한복음 21장에 일주일이 지난 후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고린도전서 15장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여덟 번째, 마태복음 28장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아홉 번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 있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마가복음 16장에서 승천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나타나셨고요.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도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일까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 승천하신 이후에도. 들어보십시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이 말씀을 명확하게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여러분 지금도 나를 만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물론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어떻게 육신을 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좇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생활이고 일상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책정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주의 용사 되시기를, 그런 주의 용사 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성령 안에서 참 소망을 꿈꾸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특히 심신이 연약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최정아 자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제가 문경세제를 갔다 오겠습니다. 오전 오후까지 스케줄 다 하고 오후 좀 늦게 2시 정도에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가냐면은 거기 이제 임원, 총회 임원들, 그리고 노회장, 아무튼 임원 이렇게 같이 모임이 있습니다. 무슨 모임이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내일까지인데 가면은 오늘 가서 저녁 순서만 밟고 잠을 자고 내일 일찍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 예배는, 아침 예배는 그곳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몰고 가지 않겠습니다. 졸음 운전을 할 것 같아서요. 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즐겁고 재미나게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액션. 자.